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금요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한번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임재 안으로, 아름답고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정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출애굽기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겸비하여 나를 찾지 않겠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를 그냥 악한 종으로만 생각했는데 언뜻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어떤 한 영혼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그 바로조차도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한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낮추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자나 열매 맺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찬양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찬양의 문을 열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뜨거운 심령으로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들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주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우리 그날을 상상하며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의 문을 이 땅 가운데 임재함으로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광, 예수의 자비하심, 예수의 능력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이 마르나이다. 우리가 목이 마르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께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같이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니.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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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큰 은혜를 얻은 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주의 길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 또한 작아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의의 길을 행하고 주님의 길을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안보하심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길로, 성령의 사모되고 성령의 충만한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을 사모하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전능전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시간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사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평강과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목격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허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7월 4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팬데믹 이전에 모든 예배 스케줄, 또 우리의 모임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7월 4일이 주일인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 미국에서는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바라기는 진짜 우리가 인디펜던스, 독립되는 그날 아닙니까? 우리 미국이 독립된 날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팬데믹에서 독립이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 동안 계속 방역도 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며칠 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했죠. 이제는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은 fully vaccinated, 맞은 사람들은 이제 그 밖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는 야외에서 또 밖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아마 그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선포를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들 외에는 백신을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타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셔서 우리가 보다 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계속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7월 4일 날 Back to Normal, 그렇죠? 우리가 정상화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적 회복과 부흥의 날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과 우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날로 지금 기도하고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가득 채우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이 특별한 날 아닙니까? 우리 오순절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참 부어주시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새 시대가 활짝 열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07년 우리 평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진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데일리 블레싱, 이런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주시는 스페셜 블레싱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7월 4일까지 5월 23일은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영적인 파도를 타고 우리가 7월 4일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영어권, 우리 한국어권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전무후무한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도 그렇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떨 때는 열흘이 걸렸고 어떨 때는 1년이 걸렸고,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 목사님들이 한 10년을 넘게 매주 월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베트남의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난 후에 영적 부흥을 주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신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그것이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1년 넘게 팬데믹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또 여기에도 우리가 좀 익숙해져 가지고서 이제는 뭐 진짜 코로나로 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죽어져 나가더라도 처음에는 막 굉장히 우리가 아프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또 한 사람 죽었구나,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사망을 했구나. 우리 마음이 참 이제 또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인도에는 엄청난 지금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냐 말이죠. 어느 우리 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인도에 5억의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alf billion, 5억의 확진자가 인도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팬데믹 동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전 세계 300만 넘는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More than 3 million,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58만 명 이상, 뉴저지에서는 2만 5천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는 진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망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오래 가게 되면서 뭐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감 속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것은요, 작년에 이렇게 팬데믹 시작이 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빨리 이것이 다시 문이 열려서 성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한 80몇 %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편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랐지만 뭐 집에서 자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서 파자마 입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1년 넘게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편해진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바쁜 일 있으면 바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녹화된 거를 또 보면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가 뭡니까? 사모함, 예배에 대한 헌신, commitment for the worship.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무슨 뭐 제가 지금 율법주의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온라인 사역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생활의 패턴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예배가 점점 약해져.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약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지금 성전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그 외의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엑셉션이에요. 이것이 놀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가르쳤지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적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형편상 우리가 할 수 없이 비상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배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찬양하며 권면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서는 이것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7월 달부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85편을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나태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삶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게 됐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가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다시 살리사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revive, 부흥을 일으켜달라는 겁니다. 부흥을 일으켜달라. 영적으로 약해지고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을 revive us again,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 부흥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가,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부흥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때 바로 그 가운데 영적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천국으로 가시는 우리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항상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항상 주시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인간의 조건이 맞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간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주 앞에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D-Day를 앞에 두고 우리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부흥을 위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께서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 여기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도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렇죠? 2절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을 범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서 돌아오게 된 것이 이거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저들이 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무슨 뭐 저들 가운데 뭐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서 이상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더욱더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상을 찍어내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 경고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막 성전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막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고 별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이제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약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 주실 때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렇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택?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증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 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진짜 막 그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뭡니까? 뭐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그 놀라운 사랑, 이런 거를 묵상해 보시면요, 진짜 내가 좀 이렇게 병이 있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저 감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뭡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그냥 뭐 불평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불평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20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만 기억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시제, 동사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4절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별히 4절에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켜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NIV 성경에서는 Restore us again,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여기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우리를 돌이키시고, 사실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 가운데 Restore,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나가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회복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지만, 우리 출애굽기부터 쭉 해가지고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좀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이 진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70년이었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라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적어도 한 몇 세대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들은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 전에 저희들이 자기네 집들을 화려하게 먼저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뒷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 가지로 저들 가운데 거짓 행위와 이혼과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면서,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백성들이 다시 되었다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라 자손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총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또 타락했네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전까지는 아무리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이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뜻이 뭐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면 또 멀지 않아서 뭐 몇 년 안 돼서 아니면 몇 달 안 돼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것을 먼저 챙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런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의 분노를 거하시. 5절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용서의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범하고 타협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면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퍼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나일강이 새빨갛게 그냥 그런 그 강으로 그랬을 때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되고 흑암의 권세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 편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런 심판을 받으시고 죄를 다 받으시려 하셨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욕한 사람들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onsequence,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범하는 것을 볼 때 여기 시편 기자는 뭡니까? 하나님이여 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다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질문형으로 나오게 되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확신 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의 백성이 주를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돌아와 가지고서 육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막 좋은 집도 짓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면서 깨닫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고라자스는 뭡니까? 하나님, 환경적으로 우리가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됐지만 우리에게 집도 있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죽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육적으로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도 막 허락하고 물질도 많이 받게 하고 얻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천천히 죽어가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짝 깨 있어서, 그렇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물질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쾌락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위에 계속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하여서 물질이 수단 방법으로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 대신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하반절에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뭐를 느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배 형식과 모든 것이 있지만 There's no joy,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주의 기쁨이 넘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1년 반 동안 참 우리 가운데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프레셔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그냥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뭐 겉으로 제가 이렇게 기쁜 척 뭐 기쁠 때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1년 반 동안 많이 이렇게 디프레스가 된 거야.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의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님의 가장 넓고 무조건적이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자기 백성과 언약에 신실하사 끝까지 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 뭐요? 이런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사랑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요. 하나님 인자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헤세드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파멸되어 있고 참 이런 함정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주시사 우리 가운데 주의 기쁨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좀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죽게 하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 기대감이 좀 약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뭡니까? 과거, 현재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서 사실은 결론이 뭐예요? 클라이맥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미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거기 8절부터 13절은 이제 미래를 향한 것인데요. 8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첫째, 미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화평이라는 겁니다. Peace, Shalom.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He promises peace to His people.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다. 여기는 한국말 그냥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저들이 참으로 곤고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타락한 면도 있고 다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peace, shalom 이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화평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화평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의가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화평이라는 것, 피스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강, 사회의 평강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 우리 가정의 평강, 우리 교회의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을 얘기하기를 평강의 주께서, The Lord of the Peace,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소망이었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구원,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모든 것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 하반절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화평을 위해서 기대했고 바라보게 됐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이건 다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가 떠나게 되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그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떠나지 아니하고 permanently staying,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시고, Return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회복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 문제를 주께 아뢰면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래에게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화평과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냈고 또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본문 말씀 그대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팬데믹이 일어난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가운데는 우리 죄악 때문에 이 세대의 죄가 무서운 재앙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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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 시편 말씀 그대로 우리 부르짖읍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왔을 때 살아나면서 큰 군대를 일으킨 것과 같이 주여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가 7월 4일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모든 것이 정상되기를 원하는 디데이를 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햇세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무리하시고 인도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우리 죄악을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범죄하며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을 받고 있는 것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 세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난 1년 넘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침체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 지난 1년 넘도록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온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을 보니까 우리 2세 교회들, 2세 교회들은 아직도 못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차세대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중고등부 사역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영원권 사역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교사들, 우리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육자를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진짜 말씀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역적 강한 한 예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자녀들 차세대를 위해서 영적 부흥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답답하고 괴로움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 힘차게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많은 이루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수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 집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영역을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라인 전도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어린이 사역자를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비된 주의 종을 보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백지연 자매님과 유승현 집사님을 위해서 또 유영기 집사님 부친 전립선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하나님이 치유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특별히 한요한 우리 학생 기억하셔서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눈 시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또 김유한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원영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굴바라 목사님 우리 계속 몇 주 기도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됐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이제 대부분이 좋아졌는데 특별히 우리 그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루스파트크라는 전도사님이 조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루스파트크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러시아권 전도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중국의 가정교회들 아직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IT 안정과 경제적인 또 하나님의 참 축복을 주시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루븐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주여 저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인도와 또 미얀마 사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암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불치의 병도 치료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굴바라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리 폴리신수의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여 로스카 특허 전도사님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국의 가족교회들 존경하시며 아버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IT에 하나님의 시간과 경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오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와 미얀마 사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아까운 심령들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영신의 영성이 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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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시는 주시기로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 말씀 그대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나 주변의 이웃 가정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눈앞에 두고 또 우리가 7월 4일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의 부흥과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